합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는 개혁주의 교회 신앙, 즉 성경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험성을 경험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은 너무도 빨리 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치관의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핵심과 기준이 흔들리고 자칫 영적으로 방황하기 쉬우며,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서기보다는 시대의 조류에 함께 휩쓸려가기 쉬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세상과 마귀의 영적 도전은 이젠 더 이상 바닷가의 모래사장 위로 물결이 찰랑거리면서 밀려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위협하거나 어떤 우리에게 핍박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오늘날에는 다른 이러한 정신적, 윤리적, 가치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거기에 그 물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높은 빌딩의 크기의 파도로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그러한 공격에 맞서야 하는 그러한 세대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옛날 상황에나 적용되는 말씀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영적인 속임수에 속아 있고 둔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시대적인 정신과 문화 그리고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 아래 우리도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진리의 반석이 되는 성경 말씀 위에서 시대적 영향과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 진리를 붙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우리의 성경적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요구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보다는 사람을 모든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과거에는 신에 대한 적어도 어떤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신을 섬기든 그러한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경외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진리보다는 감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또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 양심보다는 이게 내게 유익한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가, 그것이 윤리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은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말씀 중심보다는 감동 중심,
교회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이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누구나 놓고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은 것이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보좌, 중심은 우리의 모든 결정이 돌아가도록 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중심에 있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 삶의 방식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 보좌 중심에 생존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요함이나 물질적 재화의 획득, 그런 것들이 중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세상의 오락이나 온갖 종류의 쾌락이 그 마음 보좌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 보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축은 이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꿈과 행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해야만 하고 희생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예수님 부인하라 이야기하셨으니까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무조건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 진정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세우는 기초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행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삶을 참되고 온전한 주의 복과 만족으로 채우는 길이고, 그러한 은혜에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생명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고 원하는 정말 그 진정한 만족, 풍성함, 기쁨, 의미,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중심은 어떤 신앙 태도인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2주간 동안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이 신앙의 태도를 새기면서, 이 표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먼저 경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이 표제를
종교적인 열심 혹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책임감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어떤 행위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기본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힘쓰기를 원한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의무, 책임, 열심을 다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는 무엇이라고요? 제가 경계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적 열심, 종교적 의무로 이 말씀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불만을 품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늘 그 마음은 지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좌절감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책임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받아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되고 열심이 된다면 우리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혹은 죄책감 때문에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과 선한 노력들이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받아주실 것이야 라는 교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볼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실 거야, 멀리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죄책감과 좌절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기인한 겁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종교적 중심입니다. 종교적 열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에, 나의 모습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고 동기이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과 열심, 헌신과 충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한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두 구절의 맥락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모양 가운데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상기하고 행하라 라고 명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너희를 자유케 하였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복으로 너희에게 베풀게 될 때에 그곳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결과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을 때에 그 중심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펼쳐주셨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거부인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한 거부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놓게 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3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의 돌보는 구원자가 되시고 너희의 주권자가 되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된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에도 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또 실패한 모습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근거를 내가 어떻게 열심을 냈는가, 나의 행위의 정도가 어떠한가, 거기에서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 무너집니다. 성경은 거기서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정결하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나를 놓아두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무엇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던 중에 그 이후의 장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역사 가운데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다, 원수를 쫓아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원수 사망과 죄악과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 주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심판에 놓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이 스바냐에서는 주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 이스라엘에 속한 각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는 이 너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구속하시고 은혜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교회에 속한 각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구원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존재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여러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극진히 사랑하신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은혜로 사랑하신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확신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제 나로 하여금 그러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생명의 복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어찌하여든지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고 사모함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헌신과 열정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없고 그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랬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갈등하기도 합니다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거듭남의 은혜인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좀 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이룰 때에 교만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는 그것이 감사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더욱 주님을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부족함을 볼 때에 죄책감이나 좌절이 아닌 뉘우침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기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 열심과 순종, 섬김을 더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기뻐하심을 더욱 확신하고 깨닫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복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확증했다라는 말은 디스플레이했다, 전시했다, 다 보아라, 이게 확실한 메시지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그 디스플레이, 선전, 광고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디스플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러기에 더욱 바라보고 그 의미를 감사하며 고백하고 신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물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의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5개의 전치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Before God.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 나의 섬길 자로, 나의 예배할 자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이제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보고 계신다. 나의 삶을 주님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도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사람들은 모르고 누가 다른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움과 착함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인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리요. 하나님 아무도 안 볼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그 이야기의 앞과 그 39장의 앞과 뒤에 처음과 마지막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요셉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래에서 under God,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지금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그 앞길을 내가 예측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서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삶의 방향, 관심, 목표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하나님을 존귀하게 함,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집안일이 있고 교회 일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해도 교회에 먼저 가서 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 때에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감정적이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환경적이든 무엇이든 주님께 초점을 두는 자에게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앞에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 앞에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이 한 해 그리고 이 한 해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경건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